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새벽잠을 깨워주시고 하나님께 우리의 소원을 아뢰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찍에도 계셨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어 새 성전을 완공하게 하시고 새 성전에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경배하고 있는데 아직 준공이 떨어지지 않아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설계사와 감리사와 시공사가 서로 잘 합심하여 원하는 자료를 잘 준비하게 하시고 빨리 준공되어 우리가 마음 놓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성막교회와 목사님 사택에 빨리 새 주인을 만나게 해주시고 부족한 자금을 하나님의 계획대로 잘 준비하여서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 중에 육신적으로 고통당하는 많은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죽기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옵소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셔서 고통 중에 참된 평안을 건강을 회복시켜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의 말씀에 은혜 충만한 시간이 되기를 원하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 제목은 희망을 얻고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요한일서 5장 13절 말씀입니다. 그는 나와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다. 분명 마음에 큰 짐이 있는 듯했다. 목사님, 제가 천국에 갈 것이라고는 생각지 하잖아요. 그동안 그는 천국에 가려면 죄를 짓지 말고 도덕적으로 완벽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을 들어왔다. 죄를 완전히 그쳐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살기가 불가능하다는 거죠? 내가 물었다. 네, 절대로 되지 않아요.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그런 귀를 기울였다. 성경적인 관점으로 이 문제를 보는 겁니다. 이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분께 믿음으로 나아가면 예수님은 확실하고 안전하게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나는 그 젊은 친구에게 설명했다. 삭개오, 십자가의 강도, 간음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떠올려 보세요. 그들은 즉시 용서와 구원을 받지 않았나요? 그는 맞다고 답할 수밖에 없었고 그게 사실이었다. 살면서 저지른 죄악을 그들이 모두 극복했다고 생각해요? 답은 뻔했다. 그들은 극복하지 못했다. 그들은 계속해서 예수님께 자신을 내맡기며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꾸준히 성장하는 가운데 계속 그리스도의 의를 지녔다. 그 친구와 나는 이 점에 대해 동의했다. 알려진 모든 죄를 극복해야 구원을 선물로 얻는다면 구원을 보장받을 사람은 하나도 없다. 그러나 요한은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글을 쓴다고 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은 그분께 자신의 삶을 맡기며 더욱더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 자라난다. 제약이나 자신의 도덕적 결함에 집중하면 안 된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에게 집중해야 한다. 예수를 바라보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의를 입으며 자아를 부인하고 날로 새로워진다. 나와 이야기했던 청년은 희망을 얻고 돌아갔다. 그는 자신의 삶을 예수께 드리고 자신의 구원을 믿으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매일 자라날 수 있다. 아멘. 아멘. 이 청년이
굉장히 어두운 그런 마음으로 자신 없는 마음으로 왔는데 기쁜 마음으로 돌아갔다 그랬습니다. 구원에 대한 신의와 성화의 과정에서 이분은 여러 가지로 어렵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날로 새로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고, 특별히 그리스도의 의를 입으며 자아를 부인하고 또 예수님께 동행해서 걸으면 우리가 겉사람은 부패하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는 그런 말씀처럼 우리가 주님 안에서 점점점 그분께로 나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저는 이렇게 듣겠습니다만 여러분 느끼신 점을 한 말씀씩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신의 죄를 보면은 누구보다도 자신을 알잖아요. 자신의 죄를 보면은 이 청년처럼 불가능하죠. 절대로 하늘날 못 가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은 그분께 자신의 삶을 맡기며 더욱더 하나님의 모습을 잘하고 자라난다고 오늘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내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매달리고 매일매일 성화의 길을 걸어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계속 죄를 지으면 안 되는 거죠. 내가 잘못됐구나. 정말 예수님처럼 살도록 노력해야 되겠다 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우리의 그 신앙의 단계가 자꾸 이렇게 성장해야지 퇴보하면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그동안 제가 말씀을 드리면 꼭 2번 타자로 말씀하셨는데 2주 동안 2번 타자가 안 계셔가지고 아니 열흘 됐습니다. 열흘. 2번 힘든을 열흘 동안 2번 왔습니다. 타자 없으라 힘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동안 저도 이게 자아부인이라고 하는 이 말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됐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 말씀을 처음 접하고 나서 이 죄와의 싸움에 대해서 처음에 했던 싸움이 뭐였냐면 뭘 했는데 이게 잘못됐구나. 아이고 예수님 이거 용서해 주세요. 또 뭐 저거 했는데 이거 용서해 주세요. 그 죄의 결과를 가지고 씨름을 했었어요. 처음에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서 도대체 자아부인을 하라고 하는데 도대체 이 자아부인이 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아니 살면서 뭐 예수님을 바라봐라, 십자가를 봐라, 그 말도 이해가 안 되고 너무 추상적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설교에서 그 목사님들이 이렇게 설교하시는 내용을 들어보면 머리로 들으면 이해는 하는데 문제는 삶으로 적용하려고 하면 되게 추상적이에요.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자아부인이 도대체 뭐예요?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가 도대체 뭐예요? 이게 죽겠는 거예요. 그래갖고 처음에는 그것 때문에 진짜 많이 씨름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계속 예언의 신이며 이 성경 말씀이며 이걸 보다가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 완전히 이제 잘 정립을 한 게 뭐냐면 이 자아 부인은 결국에는 이 죄의 근원은 내 마음이 부패되어 있는 게 문제인 거예요. 내 마음은 부패되어 있고 나 스스로는 이 부패된 마음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뭐 조금이라도 내가 의의를 행하려고 하다 보면 결국에는 그게 다 바리새인적인 거라는 거. 결국엔 내 마음이 부패되어 있는 이 상태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해결을 하려면 예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예수님께 나아간다라는 말이 도대체가 뭔지를 몰랐는데 이 성경 말씀을 자꾸 읽다 보니까 이게 나오는 현상이 뭐냐면 나의 죄를 자꾸 드러내주세요. 나의 죄의 이 양심의 찔림을 얻게 하시고 그 양심의 찔림이 올 때마다 나는 무슨 선택을 할 거냐는 거예요. 예전에 내가 살던 방식대로 그냥 살아갈 거냐, 그 생각대로 살아갈 거냐, 아니면 그 성경 말씀에서 뭐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생각만 해도 너희들은 죄를 범하는 거다 라고 하셨던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예전에는 내가 아무 거리낌 없이
이 7,000원짜리 선택하는 이 코너식에서 2개만 가져가야 되는데, 3개, 4개. 그냥 제가 원하는 대로 눈치 봐갖고 안 보일 때마다 그냥 슬슬슬 더 넣고. 근데 결국에는 그런 것들이 이 양심적으로 찔려오는 거예요. 아, 이런 것들도 도적질이구나. 그러면서 이거를 포기를 할 거냐? 아니면 내 생각대로 살 거냐? 라고 하는 내 마음의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계속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런 그 양심의 가책들이 자꾸 느껴지는 나의 행동들이 느껴질 때마다 이거를 나 스스로는 극복을 못 하겠는 거예요. 알면서도 또 집어넣고 또 집어넣고.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아가서 도저히 나는 내 마음을 바꿀 수가 없으니 예수님 도와달라고. 양심은 찔려서 마음의 가책은 느껴지는데 행동은 바뀌지가 않는다. 이거를 바꾸려면 주님이 도와주셔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또 다시 그 상황이 맞았을 때 또 다시 이전의 그 생각처럼 이전의 마음으로 또 다시 넣고 싶은 욕구가 생겨요. 그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지금 또 예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전처럼 또 죄를 범합니다. 예수님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싸우면서 그 4개씩 가져가던 그거를 원래 규칙대로 2개만 가져가게끔 선택해 나가는 그 힘을 그 기도를 통해서 받고, 그러면서 내 마음이 바뀌어가는 이 과정을 경험을 하는 게, 그게 보니까 자아 부인이더라고. 아, 내 생각을 내려놓고 포기하는 거. 근데 이게 어려워요. 이게 정말 쉽지 않은 길이고, 그렇다 어렵다고 해도 뭐가 어렵냐? 예수님께서 분명히 알려주시는데 내가 그거를 그대로 선택을 해야 되는데 내 욕심이 자꾸만 그 이전처럼 더 욕심을 내게끔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포기한다는 게 참 처음엔 쉽지가 않았어요. 근데 한번 포기하고 이겨내는 거, 이 과정을 통해서 아, 이거 되는구나. 예수님께 기도하고 그 순간에 내가 내려놓으면 되는구나. 라는 걸 경험을 하고 난 이후부터, 그 첫 한 번 이기고 난 이후부터는 그다음부터는 계속 이겨나가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편의 노력 없이는 예수님께서 무작정 도와주시지 않아요. 우리 편에서는 항상 나의 죄된 이 마음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이 죄의 결과들을 보면서 쓰라릴 게 아니라 나의 그 죄된 마음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가야 돼요. 나아가서 나의 그 생각들을 내려놓게 해달라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그런 간구를 했을 때 우리에게 그걸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거기서 희망을 얻고 나의 이 죄된 마음을 바꿔주시는 분이 오직 예수님밖에 없음을 그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게 이 자아 부인이라는 거를 저는 그렇게 경험을 했습니다. 아멘. 이상입니다. 아멘. 제가 요번에요, 우리 형제들하고 같이 모여서, 제 생일 축하하냐고 예배 같이 보고 했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하루 잤는데, 이 친구 집사님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어요. 이 친구 집사님이, 우리 신우도 잘 알고 있고, 또 우리, 둘째 목사님도 잘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 집사님이 예수님을 영접한 짧은 기간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아주 모델이라고 그런 이야기를 좀 했거든요, 서로. 근데 이제 우리 가족은 모두 이제 신앙 안에서 각 맡은 교회에서 열심히 이제 하나님의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이렇게 같이 형제들이 연합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번에 다시 또 새롭게 느낀 것은 뭐냐면, 새벽 기도를 하는데 저는 저대로, 우리 신우들은 신우대로, 또 우리 서방님은 서방님들대로 다 각자 그냥 구석구석에서 줌으로 그렇게 새벽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정말 좋다. 정말 신앙 가운데 있는 것이 이게 바로 정말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일이구나 해서 그 모습들을 이렇게 보면서 예배를 이제 보는데 정말 좋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늘나라 가면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이 같이 같은 목적을 향해서 같이 서로 공유하고 서로 사랑을 나누고 그런 모습을 상상하니까 저절로 이렇게 웃음이 나고 미소가 나고 그렇더라고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힘들고
정말 어렵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것을 생각하면 오늘도 감사하고 기쁨이 넘치고, 비록 고통 가운데 힘든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지만 오늘 제가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을 앙망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거,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고 우리 환난 때 우리의 구원이 되신다는 그런 말씀 속에서 용기를 얻으시고, 내 자신을 보지 말고 오직 하늘 예수님만을 보면서 오늘 하루도 힘있게 살아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저는 드네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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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드립니다. 저도 처음에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할 때 이 청년처럼 내가 무엇을 해야 구원을 받고 내가 무엇을 해야 천국 가고 이렇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하려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그리고 정말 처음에는 이 안식일 이렇게 믿음을 받아들이면서 너무 이렇게 좋은 데가 어딨어 하면서 처음에 너무 기쁘고, 여기서 사는 사람은 전부 행복하고 이 말씀을 받는 사람들은 너무 행복하고 진짜 좋다고 생각했는데 와서 이대로 하려니까 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왜 여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암이 걸려? 이건 아닌 것 같아.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정말 제가 그렇게 살려고 하니까 제 속에 암이 걸릴 것 같은 거예요. 정말 그걸 모든 걸 다 내가 참아야 되는 걸로 생각을 했었어요, 처음에. 그래서 이렇게 참으려니까 암이 걸릴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다가 계속 말씀을 봐가면서 그 말씀 안에서 네가 아니라 내가 해주겠다, 예수님의 말씀이 율법을 지키리라, 이렇게 네가 나와 함께하면, 그러니까 지킬 수 있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지키는 게 아니라는 거지. 내 속엔 진짜 사랑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면서 예수님께 붙잡고 매달리면서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정말 이 친구 집사님 말씀 들으면 계속 그냥 예수님만 붙잡고 늘어졌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 중에서 다 무슨 말을 할 때 묵상을 하고, 이렇게 선지자분들이 묵상을 하고 이렇게 그 대답하는 그러한 것들, 그런 걸 보면서 하나님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도 그렇게 묵상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계속 그냥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막 이래. 그러는데 내가 또 죄를 짓게 되더라도 또 이러한 죄를 또 쟀나요? 제가 하나님을 놓쳤습니다. 예수님을 놓쳤습니다. 막 이러면서 다시 또 도와주세요. 이런 일이 있을 때 넘어가지 않게 해주세요 하면서 계속 그렇게 하면서 하니까 이 내 마음에 평안이 온 거예요. 그리고 저는 절대로 천국에 꼭 가야 된다. 이 세상에 어떤 것이라도 나를 천국에 가지 못하게 막는 거를 예수님을 붙잡고 이겨내서 나는 꼭 천국에 가고 싶다. 오로지 천국에 가고 싶다는 게 첫 번째예요. 그래서 다른 모든 것들을 그 예수님 붙잡고 이겨나갈 수 있다는, 저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은 다 그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멘. 아멘. 우리 이북기 지사님은 제가 기도를 이렇게 올려놓으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밖에 나가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가 끝난 다음에 이렇게 제가 타자친 걸 올려놓는데, 그래서 이제 혹시 누가 이걸 보기나 볼까, 읽어보기나 읽어볼까, 이거 허튼 괜한 짓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또 우리 정수사님이 이렇게 듣는다고 하시고 또 읽어보신다고 하시고, 또 이북기 지사님이 또 읽어본다고 하시니까 오타가 또 많다고 그런 말씀도 하시고, 그래서 이북기 지사님이 여러 가지 감사드립니다. 새벽 기도에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은 최성현 장로님이 쓰신 거 다 보고 다 듣고 이렇게 기도하신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소장로님.
정말 한 번만 보고 지나칠 수 있는 거를 이렇게 글로 남겨주셔서 시간이 날 때 다시 한번 봐지고 밴드에 들어가서도 봐지고 그래요. 근데 꼭 그 끝나고 아니고 시간 날 때마다 근데 다른 분들도 그러실 것 같아요. 그럼요. 그럼요. 다 보고 있어요. 이제 제가 이제 인터넷을 쭉 보다가 이렇게 어떤 이제 교회는 이렇게 목사님 동영상만 올리고 아무것도 뒤에 없는데 어떤 교회는 동영상 올리고 또 거기 그 목사님 하시던 설교 말씀을 또 글로 올리면 참 고맙더라고요. 그 시간이 없어서 동영상을 다 못 듣거든요. 근데 밑에 설교 요약이라든가 글로 나와 있으면 참 감사하고 빨리 동영상 다 들으려면 40분 걸리는데 이 글을 읽으면 10분이면 되잖아요. 5분, 10분. 근데 최성현 장로님처럼 이렇게 열정적으로 하시는 사람이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요. 정말 없거든요. 이렇게 또 하시고 또 다시 또 올리시고 그런 게 없어요. 내가 그때 새벽기도 하면서 이제 다 끝난 다음에 이제 교회별로 우리가 서로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어떤 우리 형님이 다니는 교회는요. 목사님이 하나 수절까지 다 하신대. 아니 기도도 안 하려고 늦게 들어온대. 이제 5시 반에 시작하면은 다들 5시 반 땡하면 35분쯤에 들어오는데 기도 안 하려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처럼 미리미리 이렇게 사회, 기도, 말씀 이렇게 하는 교회가 없는 거예요. 목사님이 하나 수절까지 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그렇게 목사님을 힘들게 하시냐고. 우리 교회는 우리 수학장로님께서 다 이렇게 순서 다 해놓고 미리 짜서 미리 알려주시고 그렇게 한다고. 그렇게 해야지 왜 목사님 하나 수절까지 다 하냐고. 막 그러시더라고. 그냥 새벽기도 들어오는 사람이 기도하게 안 되는 거예요. 새벽기도 들어오는 사람이. 그렇게 새벽기도 들어오는 사람을 순서대로 이렇게 해야지 미리 준비하고 기도하지 준비 없이 기도하면 되냐고. 우리 교회는 너무 행복합니다. 우리 최성혜 선생님이 계셔서. 아멘. 근데 저는 또 이렇게 글을 옮기면서 다시 한번 읽잖아요. 특별히 이제 최병근 목사님 말씀하시는 걸 또 제가 다시 정리하면서 이거 내가 들을 때 이거 놓쳤네. 이런 이제 생각을 또 하게 되고 또 이제 목사님이 또 빨리 요한일서 2장 3절 이렇게 말씀하시고 가신 것은 또 제가 다시 성경책을 찾아가지고 올리거든요. 그러니까 또 그런 또 정리하면서 또 저 은혜를 많이. 근데 또 우리 최병근 목사님이 계셔서 오늘의 말씀을 또 결론을 탁 지어주시니까 너무 좋고요. 우리 몇 번 우리 남편이 들었어요, 같이.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게, 최 목사님이 이렇게 또 하시니까 너무 좋다고. 아이고, 새벽기도 좋네. 이렇게. 아멘. 그래서, 새벽기도 좋다고 당신이 깰까봐 내가 그냥 소리를 죽이고 지금 조용하게 듣고 있는데, 당신이 들으면 얼마나 좋냐 그랬더니, 좋네. 이러시더라고요. 장로님 반가워요. 오랜만에. 최병호 목사님 들으니까 계셔서 좋네. 감사하고 우리 담임 목사님 계셔서 감사하고 최성현 목사님 장로님이 계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목사라고 하지 마십시오. 목사님이 많다 보니까. 자, 이제 최병근 목사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람이 희망을 갖느냐, 절망에 빠지느냐 하는 것이 아주 참 신앙을 함에 있어서도 특별히 아주 중요합니다. 신앙을 하면서도 부정적인 면으로 계속 신앙하면 고달프고 힘들고 아까 이복희 집사님처럼 정말 재미 하나도 없고 진짜 그래요. 근데 이 희망을 얻는다는 거, 희망을 갖고 한다는 것은 대단한 정말 특권이고 그리스도인들의 영광이에요. 그게 절망 가운데서 희망을 갖는다. 영생이 무엇입니까? 영생은 단순히 그냥 생명의 연장이 아니라 새로운 질적인 차원이 다른 그런 것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죽어도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순간에 우리가 질적으로 바뀐 거예요. 그거 인정하셔야 돼요. 그거 인정 못하시면 신앙 헛하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이 세상 사람, 아무리 살아도 여기 이 땅에서 죽어버릴 사람이라면 예수님 믿으면 뭐예요? 끝난 거지.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 왜?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나의 모든 것이 되셨기 때문에 그분이 영원한 것처럼 나도 영원한 것이지 내가 영원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나를 영원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니까요. 착각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아침에 교회 증언 4권 156쪽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교회는 순종이라는 하나님의 단순한 조건 하에서 영생을 받아들인 준비가 되어 있는 신실한 갈렙과 여호수아 같은 사람들이 필요하다. 아멘. 딴 조건 없어요. 네. 순종이라는 하나님의 단순한 조건, 이 순종이 뭐냐면 믿음이에요. 네. 사람들은 되게 순종 그러니까 내가 율법을 하나하나 지키는 게 순종인 줄 아는데 그건 순종이 아니에요. 네. 형식적으로 지키려고만 하는 것이지 순종이 아니라니까. 이 순종은 하나님을 믿을 때 자연적으로 내가 그렇게 안 하면 안 되게 돼 있는 그게 순종이에요. 그렇게 되는 게. 그래서 뭐라고 또 돼 있냐면요. 부모와 교사와 학생들에게 보내는 권면 183쪽에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다 그랬어요. 아멘. 그러니까 율법을 내가 지킬 이유는 없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신실히 믿고 그분께서 떨어지지 않고 그분의 마음을 가지고 그분의 쪽에서 선택하며 계속 살아가면 이렇게 순종하게 돼 있다니까요. 한번 제가 예를 뭘로 드리냐면 여러분 로마서 11장 17절부터 24절에 보면 젖붙이는 게 나오지. 젖붙이는 거. 자, 돌감나무를 참감나무에 젖붙였잖아요. 그죠? 그러면 불쑥불쑥 젖붙였는데도 이 돌감나무의 성질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죠. 아까 이충구 집사님 자기와의 싸움, 자아 포기 얘기했는데 못된 자아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안 없어지잖아요. 근데 어떻게 없어집니까? 뿌리에서 올라오는 이제 이 참감나무의 성질이 돌감나무의 그 성질을 이겨준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젖붙였던 돌감나무 순에서 뭐가 나오느냐? 참감나무 싹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거는 바로 뭔가 돌감나무의 성질보다 참감나무의 성질이 이겼다는 거예요. 이런 자아와의 싸움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자아 포기를 못해요. 나도 못해요. 자기가 어떻게 합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우신 품성이, 그분의 그 능력이, 그분의 그 힘이 나에게서 자아를 이길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내 속에서. 아멘. 네, 그게 이제 여기 지금 오늘 이 브래드 쇼 목사님이 말씀하신 요게 아주 정답이 그대로 나와 있잖아요. 자, 시대의 소망 388쪽에요. 그리스도를 그 진정한 품성 그대로 보고 마음에 받아들이는 자들은 영생을 얻는다. 다시 한번요. 그리스도를 어떻게 본다고요? 그 진정한 품성 그대로 보고 마음에 받아들이는 자들은 영생. 왜 끊어졌어? 영생을 얻는다. 네, 멈춰진 것 같아요. 예. 이거예요. 네. 예. 믿음으로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들이는 것이 영생의 시작이 된다. 자, 그러고 브래드 시 목사님의 오늘 이 말씀의 맨 끝부분 볼까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은 그분께 자신의 삶을 맡기며 자신의 삶을 맡기는 행위,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이렇게 될 때 순종이 돼요.
더욱더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 자라난다. 자라남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라나는 거지 내가 자라게 하거나 나로 인하여 어떤 자라남의 어떤 게 생긴 게 아닙니다. 죄악, 자신의 도덕적 결함, 여기에 집중하지 마세요. 이것만 자꾸 쳐다보면 절망합니다. 예, 집중하면 안 된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누구요? 예수님께 집중해라. 모든 선택을 예수님 쪽으로, 예수님 쪽으로, 예수님 쪽으로. 예, 예수를 바라보는 사람, 항상 선택을 예수님 쪽으로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의를 입으며 자아를 부인하고, 자아 포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냥 되는 거지 내가 하는 게 아니라니까. 자꾸 자기가 하려고 그래. 믿었다가 다시 자기가 하려고, 믿었다가 자기가 하려고. 이게 자기가 주인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주인 아니에요. 이제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주인이신데 성령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아를 부인하고 날로 새로워진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질적으로 바뀌었다니까요. 질적으로 바뀌었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질로 바뀌었으니까 하나님이 전적으로 하시도록 나의 모든 존재를 맡기고 자아와의 싸움에서 하나님이 이길 수 있도록 성령적 편을 향해서 우리는 선택하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의 자유의지가. 여기 접붙임의 문제는 하나의 조건이 있어요. 여러분 고염나무를 감나무에 붙였을 때 고염의 성질이 자꾸 나와서 자꾸 그 가지가 나와요. 그러면 주인이 그걸 잘라줘야 돼요. 고염나무에 싹이 나오는 거는 잘라주고 감나무에 나오는 것은 살려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 일을 누가 하느냐? 주인이 하는 거예요. 고염나무는 죽었다 깨라도 못해요. 돌감나무는 못하는 거예요. 누가 하는 거냐?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조건을 그분께로 향하도록 우리는 뭐만 발동하면 돼요? 자유의지만 발동하면 돼요. 그쪽으로. 그래서 우리의 의지마저도 하나님의 지배하에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불쑥불쑥 자기가 나올 때 이 못된 자아를 죽일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전적으로 맡기고 순종해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큰 힘을 얻었습니다. 자, 오늘 김종철, 윤미경 선교사 부부, 또 우리 차상석 집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 내일은 이복희 집사님 첫 기도십니다. 자, 부탁드립니다. 네? 자, 준비가 안 되는데요. 내일. 네. 저기, 그 목사님, 오늘 지금 시간이 1분 50초 남았습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으로 다시 한번 저희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했으면 우리의 삶을 바라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 모습대로 닮아가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죄악을 바라보고 우리의 도덕적 결함을 바라보면 우리는 계속해서 낭망하고 떨어져 갑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 집중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고 날마다 감사하며 또 새로워지는 삶을 살 수 있음을 고백하고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차상석 집사님, 이소연 집사님 가정을 우리 교회에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의 열심히 있는 믿음과 또 사랑을 베푸는 여러 모습 속에서 우리가 힘을 얻고 또 교회가 능력을 얻어 살아갑니다. 하나님, 이 가정의 기도 제목대로 모든 가족이 주님의 마음에 합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믿음대로 살아갈 때 그 가정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두 분이 다 건강하시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선물로 주신 한규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잘 자랄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라와 이 세상 나라에 꼭 필요하고 중요하고 또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며 살아가는 한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믿음을 간직하며 어린 양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가정 되는 것이 이 가정의 소원입니다. 하나님, 이미 이루고 계시며 앞으로도